오늘 우리가 성례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피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피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어디에 완성이 되느냐? 피로 완성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수치를 가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양이나 소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뭐예요? 내 죄가 너희들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피의 제사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피의 완결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를 경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면서 유월절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기념하고 우리는 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혈의 피,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할 피의 의미는 뭐냐? 그 첫째는요, 구원을 주시는 피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가족의 대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 쌀입이 있죠?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이 물을 많이 머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거기다 담으면 피를 많이 머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우슬초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그리고 좌우 설주에 쫙 뿌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래요. 이 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여기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10가지 재앙을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그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유월절,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바로 이 피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멸하는 자, 이 디스트로이어. 그러니까 이게 멸망을 하는 사, 이게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 있죠? 저승사자, 까만 옷, 나도 오늘 까만 옷 입었지만 이 까만 옷을 입고 다 갓을 쓰고 저승사자가 쓱 집에 나타나면 그 집에 죽음이 있는 거야. 참 놀랍게도요, 전 세계의 성경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많아요. 왜 그랬겠어요? 노아 시대에 각자 다 흩어졌거든. 근데 그 본질은 모르고 그 비본질들만 다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승사자가 바로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샤하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다 죽이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문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대득보가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 설주, 이곳에 피를 잔뜩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트가 지나가면서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집을 넘어갔다. 이 페샤흐라고 하는 이 말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자가 온 집안에서 다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제일 죄악 세상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 문 인방,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문 설주, 이거 뭐 얘기하죠? 가로로 바르고 세로로 바르고, 이게 오늘날은 뭘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피를 바른다고 해서 살아나? 미신 아니야? 미신? 맞아요. 사람이 얘기하면 미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이건 미신 아니에요. 이건 계명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 왔다 갔다 출처가 거기다,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기준을 뭘로 봐요? 세례 받은 사람으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찬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듯이 발랐어요.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제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월절의 피,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는 우리의 뭐를 줘요?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죄 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피는요,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로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 예, 그 유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먹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마시라 그랬어요.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할 피 흘림의 날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죄가 있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결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죄가 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유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세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상관없죠.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해요? 내가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낼 때 나는 기억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결혼기념일 까먹고 아내의 생일 까먹고 아주 핀잔 받은 적 있으시죠? 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참 놀랍게도요, 아내들은 그래요. 아침에 꼭 남편이 그런 거 잘 잊어버리면 아침에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이더라? 오늘 내 생일. 그렇지. 맞아. 그래. 내가 오늘 좀 일찍 들어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 예?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근데 아내가 딱 보는 척하고 어디 아나무로나 두고 보자. 저녁 때 그냥 보통 날처럼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해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얘기해주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좀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사세요.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잊어버렸으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날을 잊어버렸네. 지금이라도 뭐 이러면서 좀 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바쁜 사람이 꼭 그거 기억하게 해서 생겼어?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왜 이러고 좋은 날 망가뜨립니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 안 하면 딴 거는 웬만하면 잊어버려도 그건 용서가 되지만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찬식하라는,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일평생 트라우마가 있어. 뭔지 아시죠?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예? 이거 아마 평생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 기억해.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도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들 진리에다 서 있지?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게 있대. 그리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대. 또 반복하는 거야. 너희가 꼭 생각해야 돼. 그리고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너희 장막에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런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독일에 한 기사가 있었다 하죠. 이 기사가 연애를 한 거야. 애인하고 강가를 지나가다가 그 애인이 한다는 말이, 어머나 너무 꽃 예쁘다. 그리고 꽃 예쁘다 그러니까 또 기사도 정신이 있잖아. 알았어 하고 강가에 가서 그 꽃을 탁 꺾어서 주려고 하는데 미끄러졌어. 강으로 떨어졌어. 갑옷을 입고 있었어. 급류가 밀려왔어.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꽃을 하나 탁 던져주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Vergiss mein nicht. 예, 뭐예요? Forget me not. 예, 나를 잊지 말아요. 그래서 물망초라고 하는 날이 나왔다는 것이죠.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아니 뭘 그 나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죽어가? 그 여자 어떡할 거야? 결혼도 못하고 딴 사람 사귀지도 못하고 큰일 났잖아. 그때 forget me not 하면 안 돼요. forget me, 나 잊어버리고 꼭 시집가서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아, 이래야지. 이 여자 평생 결혼하겠어요? 못하지. 우리가 잊어버릴 건 쉽게 잊어버려야 돼.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요, 옛날에 사귀던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그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새롭게,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거,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 내 피,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려줘야 할 피예요. 알려줘야 돼. 자, 26절에 보십시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묻는데, 엄마, 아빠, 이 예식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유월절을 지켜? 라고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셨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머리를 숙여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손들에게 의미를 잘 설명을 해요. 알려줘요. 교훈을 줘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밝은 역사, 어두운 역사 잘 얘기를 해요. 긍정, 부정 다 얘기. 가끔가다 우리는요, 부정적인 역사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에이, 뭐 그런 거 얘기하냐. 에이, 뭐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또다시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야드 바셈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외곽에 가면 거기에요,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그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물관이에요. 비참한 내용들을 쫙 영상으로도 해놓고 뭐 사진 쫙 붙여놨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예. 그리고 자손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새겨들어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특별히 요즘 조선시대 왜 망했어요? 사색당파 아닙니까? 오죽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예, 임진왜란이 막 일어나는데 뭐 훈구판이, 살인판이, 동인이니 서인이니 북인이니 남인이, 아이고 그 전쟁 중에 그 짓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이 나오고 또 나중에 인조반정이 있고, 예? 이런 역사가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쟁 때문에. 조선 말에는 어땠고요? 강대국들이 막 밀려오는데 말이죠, 그때도 우리는 정쟁하고 있었어요.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정말로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 줄 아니? 흥할 때는 언제인 줄 아니? 예?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생각해봐요. 그 정철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학자입니까? 예? 그리고 또 류성룡, 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만 합쳐 봐요.
이순신 장군 탁 세워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싸우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아무튼 알릴 것은 알려야 돼.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어떻게 보답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우리가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유월절, 우리의 성찬식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지 마라. 여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걸 잊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만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했어요. 나만, 우리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심장입니까? 지금도 저 가자 지구에 막 폭발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잘한 것은 기억하는 것. 그런데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자기네끼리만 전해줬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쁜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나쁜.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뭐예요? 너도 있구나, 너에게도 얘기해줘야지.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 되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비밀리에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듣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 들은 사람은 분명히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바로 애굽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전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길을 잃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산꼭대기로 가요. 산꼭대기에 가면 길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고 그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이슈예요. 피.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니까 알려주라니까 전도가 요즘 많이 왜곡됐어요. 전도도. 난 이상한 얘기 많이 들어요. 뭐라 하냐면 전도 뭐예요? 전도. 교회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세요. 응? 목사 전하는 게 전도야?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전도가. 왜 목사를 자랑합니까?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 목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거 전도예요, 이게. 예? 왜 전도를 그냥 망가뜨립니까?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누구 교회 자랑한다고 힘이 있어요? 목사 자랑한다고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6월절의 피와 너무 흡사한 것이 있다.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피, 그리고 알려줘야 할 피. 이 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대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